베드로전서 2장 13절 25절까지 말씀.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만 바라보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또 땅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방향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땅의 일들 때문에 함몰되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먼 길을 떠나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갈 거야. 낮에 뜨는 태양을 보고서 내 위치를 잡으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저 산이 목표야. 나는 저 들이 목표야. 저 나무가 목표야. 땅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땅을 보고 간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 목표점을 잡기가 더 힘들어져.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늘을 보고 방향을 잡은 사람은 자기의 길을 이렇게 일정한 방향이니까 찾아내고 그렇게 가는데 땅을 보고 간 사람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거.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죠. 하늘을 바라보고 한다고 해서 땅 밑에 안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땅 밑에 구덩이 있으면요. 하늘이 구덩이 있는 거는 밝혀줍니까? 안 밝혀줍니까? 안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동시에 뭘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땅 바라보다가 하늘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놓칠 때가 있다 놓칠 때 있을 때 그때 낭패를 겪을 때도 있는데 그때 또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낭패를 한번 겪으면요 그때는 스톱 일단 하죠. 딱 멈추고 그리고 내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깨닫는 시간 가져야 돼. 나하고 쟁론이 생기고 저 사람하고 다툼이 있고 그거 다 내려놓고 스톱 모든 걸 스톱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내가 왜 문이 빠졌는지도 알 거예요. 그리고 그 구덩이를 허락하시는 은혜도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도 알 거예요. 다시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다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오늘 포항당에 오늘부터 해서 3일 동안 그 서울에서 성령 사역자가 10명이 내려와요. 개인 사역자도 굉장합니다.
수십억의 빚을 지고서 오사님 경식기도 오네 피신 갔어요. 피신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숨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5, 6년을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는 받은 은혜 입어서 조그만하게 이제 지하에 20평 되나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커져서 안산의 예전교회라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살고 그렇게 5년 동안 직거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며 쌓였던 그 영역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분 집회에 참석하면 악한 귀신을 잘 쫓아내고 재정이 그렇게 많이 풀어져. 예. 자기가 빚쟁이에 시달리면서 그 때문에 끙끙 앓았던 그런 경험들 그 속에서 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영적 권세가 그에게 있거든요. 그분과 함께 동력하는 분들이 10분이 내려와서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짱 고치고 싶은 사람들은 그룹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필요한 사람을 내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가시고 싶은 분들은 오후 집회, 저녁 집회 가면 두탕 다 뛰어야 돼. 그래서 저녁 집회까지 밥 주니까 밥 먹고 그래 갖고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도 회복되고 인생의 길도 찾고 2013년도 새해에 방향을 잡고 싶으면 참석하시고 와보라 가보라 오보라 광고했습니다. 자, 오시고 싶으면 오세요. 자, 근데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잡으면 그 스톱하는 시간이 그렇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이 스톱된 것이 참 절망스럽지만 그렇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오승 목사님 젊은 날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스톱할 수밖에 없었지, 그렇죠? 딱 멈춰서 그때 김무기 목사님 계실 때인데 이 목사님한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톱한 시간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들을 예수 믿고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복주심도 받았고 그 스톱이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스톱하셔야 돼요. 예, 바치고 보고 다 내려놓으세요. 예, 알았죠? 예, 다 내려놓고 내 말 들으세요. 3일 동안 딱 스톱하고 영적으로 집중하자. 자,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때로는 땅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사니까. 어디에 사니까? 세상 속에 사니까. 이걸 땅의 것을 도외시하면 그리고 영의 세계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맨날 산으로 돌로 기도하러만 다니면은 그 사람들은 왕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이유도 있겠지. 어떤 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산으로 돌로 기도하러만 다니는 분들이 이유가 있는 분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단의 미혹이에요. 영성주의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의 삶하고 외시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고 끌려간 사람들, 끌려가서 이역만이 타향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이다, 힘이 없는 사람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얼로 살아야 되는, 갑질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환경 안에 처하여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힘 있습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따라서 내 위에 하나님 있다. 나도 권위 밑에 있던 걸 존중하세요. 나도 하나님 밑에 있고, 저분도 하나님 밑에 있고, 그러면 존중해야 돼.
내보다 어느 교회로 말해봅시다. 교회에요. 목사님이 힘이 센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목사님이 심지어 개척해서 교회를 이만큼 일구고 이런 분들은요, 목사가 힘이 셉니다.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끝나요. 자, 시작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 됐습니다. 통과. 재직회 1분 만에 끝납니다. 네,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재직도 동의하시지요? 네, 아멘. 끝났습니다. 공동의회 30초에 끝냅니다. 찬양 하나 하고, 자, 예. 그래, 재직회 결의했으니까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예, 자, 만장이 통과됐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힘이 센 교회들이죠. 장로파가 센 교회들은요, 다회하면 이사회를 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사장님이고 온 기업의 이사들이 그냥 지분 가지고 있다고 그냥 말과 뛰고 난리 납니다. 물고 뜯고. 둘 다 매맞을 짓이라고.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장로님.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한테 있는 겨, 장로님한테 있는 겨. 진짜입니까? 진짜죠. 아닐 때도 느끼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권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맞을 짓 하지 말이소. 나도 하면 안 돼요. 매맞을 짓 하지 말이소. 나도 하면 안 돼요. 그분의 권위 밑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의 제도 안에는 권위와 권위 밑에 있는 사람 사이에 갑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갑질 속에서 억울한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로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도를 주를 위하여 뭐하되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뭐나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뭐하고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뭐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보낸 누구? 총독. 이 세상의 권위잖아요. 이 세상의 권위 안에서 한 명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여정에서 그때 너희는 성실하게 그 권위를 뭐하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 그 권위 안에서 선행하고 백성으로의 의무를 짊어지고 백성으로서의 갈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들을 막아버리라. 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누굴까요? 예수님 같이. 누구같이? 예수님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뭐하라? 존대하라. 이렇게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상 권위의 갑질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지금 그거는 뺐다고. 뭐라 말씀? 사환들아 범사의 마음으로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하고 순종하네. 지금 철사철에 꽁꽁 먹혀 끌려가서 팔려가가지고요, 유대 땅에서는 자유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끌려가서는 종으로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서 주인집에
50냥에 팔려오고 30냥에 팔려와가지고는 거기서 종살이 합니다. 근데 종살이 하는 그 자체가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말해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하고 순종을 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는 당근할 수 있답니다. 그래도 종은 종이지만 선하고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은 조금 어렵지만 되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무한 자들에게 까다로운 자가 있다는 것. 까다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뭐하라? 그리하라. 갑질하는데요. 근데도 그들에게도 뭐하라 합니까? 순종하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갑질이라는 걸 존재하잖아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폭력을 행하면 권력 폭력. 무슨 폭력이요? 권력 폭력. 이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그 다음에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을로 살아야 될 사람이 여기에 대항하면서 폭력이 일어나면 이렇다는 저항 폭력. 뭐라고요? 저항 폭력. 권력을 가진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과 저항하는 사람이 맞받아치면서 일어나는 폭력이 딱 맞물리는 지점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혁명이 동학혁명 같은 거. 전라도 땅에서 소작이 80%를 수탈당합니다. 농사 짓는데 80% 뺏기는 거예요. 지주한테. 식구도 밥 먹고 살기 힘들 때, 특히 춘궁기가 됐을 때, 농사가 흉년이 들었을 때 다 뜯어가 버리면은 식구들이 굶어야 돼요. 그때 수작정의력이 일어나면서 그 불길이 거기다가 동학사상이 같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동학사상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거에 시작합니다. 지주나 내나 평등한데 가는 밥 먹고 살고 나는 왜 굶어야 되냐? 우리 새끼를 죽여야 되냐? 그러니까 저항폭력이 일어나서 동학혁명이 일어났어요. 동학혁명 때문에 일본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학성 사람들을, 혁명군들을 다발적으로 쏴 죽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다발총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권력폭력과 저항폭력이 부딪히는 속에서 이분이 승리할 때도 있고 여기가 승리할 때도 있고, 여기가 승리하면 피비린내가 나는 그냥 학살극이 펼쳐지고, 여기가 승리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뒤집어져서 그냥 정권이 바뀌는 정도 또는 민족이 바뀌는 정도, 국가가 망하는 일도 일어나는, 그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따라합니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이것을 새로운 혁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복음 안에서, 뭐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과 이 권력에 갑질당하는 을들이 각각 복음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프랑스는 시민군들이 저항폭력을 일으키고요, 왕가를 단두대에 목을 쳐서 프랑스 대혁명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아수라장이 된 것을 정리한 사람은 나폴레옹이었지.
영국은요 똑같습니다. 유럽 사회 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권력을 쥐려 하고, 권력 안에서 더 많이 수탈하려고 하고, 더 많이 뺏어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 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난다. 뭘 만난다고요? 복음을 만났더니 자신의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뭐해지고요?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더니 복음 앞에 이 사람들은 뭐하고? 회개하고. 상처받은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서 영국은 명예혁명을 합니다. 거기에 1등 공신이 누구냐? 이 복음의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이반 로버츠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혁명의 주역들로 그냥 목회자들이죠. 그냥 목회자들인데 복음 앞에 나라를 세웠더니 은혜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할렐루야. 갑의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내려놓고, 이 둘이 출전해서 만났을 때 명예혁명을 합니다. 명예혁명을 하니까 사람이 안 죽고 인재가 안 죽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요, 거기에 이 저항폭력의 사람들이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프랑스 지도층들, 지식인들은 그냥 싹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죽어버리니까 나라의 그 국력이 쇠퇴돼요. 근데 영국은요, 이게 사람을 죽이지 않고 협력해서 서로 이루는 화해를 이루고 나니까 인재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데 이 도망간 사람들이 여기 막 인재들이 영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재가 돼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어요. 유럽의 중심 나라는 원래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를 대신해 영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이루어내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런 속에서 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말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데요,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마하면 참으면 이런 마다 아름답다. 슬픔 참지 마이소. 참으면 우울증 걸리다. 슬픔은 하나님 안에서 토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이걸 풀어내고 밖으로는 참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여정 걸어가면, 근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뭐하면 참으면, 그러는 주인이 보기에 좀 태만하고 깨버리고 서로를 좀 봐야 되겠네 해갖고 할 때도 있다. 손버릇이 나빠서 훔치고. 그러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무슨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겠느냐. 연단이고. 뭐가요? 연단이고.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는데 참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이걸 말합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이래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걸어간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도 너희들 그처럼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때 십자가 기억하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치유의 은혜, 그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처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나에게 본복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갑질도 당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고요. 근데 그때 십자가 생각하고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처럼 불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순교자의 삶입니다. 무슨 삶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축복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아이고 아멘 이래 받은 분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유장로님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노민이지. 나한테 켜보이소. 나도 노민이시다. 근데 상황 안에서 닥치면 어떡할 거냐. 상황 안에 닥치면 어떡할 거냐. 이거는요, 교회 목사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많이 겪게 됩니다. 상황 속에서. 장로님들이 갑질하면, 원사님이 갑질하면 어떡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시집을 가보니 가정에서 핍박하고 갑질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상황 안에 닥치면 어떡할 거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바늘 콕콕 찌르면 참으면 뭐 된다고요? 우울증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건 다 토해놓으시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닥치면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시오. 근데 피하려고 하다가 쓰레기차 피하려도 똥차에 치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요, 닥친 거는 닥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안정훈 목사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닥친 거는 닥친 이유가 있어요. 속이 상하고 속이 썩어 빠지는 같은 상황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욕심도 야망도 내 꿈도 다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절망도 지나가고 그런 시간을 지나서 어느 경지에 이르면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되게 따라합시다. 대속적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지만 때로는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한 시대의 어린 양처럼 한 교회의 희생제물처럼 그거 지나가면서 그 짐 짊어지고 가면서 사명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려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다? 마음을 얻었다. 이 이사야 53장의 순환의 양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자신 이가 돌아왔느니라.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은 그게 어찌 예수님한테 한 말이고 우리 민족한테 한 말 아이가? 왜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바벨론 예루살렘에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가는 데마다 갑질당하고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고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겪었거든. 우리 민족만큼 어려움을 많은 민족이 겪으면 되거든요. 우리 민족이 온 시대의 죄악을 다 짊어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말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는 말씀이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사실 둘 다 맞아요. 때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이요, 때로는 예수님의 종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이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갑질 속에서 끙끙거리고 몸부림치고 참아야만 하는 상황을 지나가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가는데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때로는요, 목회길 걷는 사람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속병 날 정도로 참는데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한 지역을 구원하고 영혼을 건져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속적 사역이에요. 대신 짊어지는 사역이에요. 그 여정에서 목회하는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참는 게 힘들어요. 참고 싶지 않아요. 근데 참아야 교회가 되니까. 근데요, 그 참는 여정을 지나서 그냥 참으면 속병 나서 목사 빨리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풀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고 얘기하고 풀고 그래 넘어가다 보면 이상합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사역과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 재능이 너무 탁월한 사람이, 진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매 없는 사람이 존재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말씀 하나에 걸려서 그래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어떻게 돼 있고 그대로 있죠. 도태같이 은사는 많은데, 도태같이 역사는 강한데, 설교도 억수로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열매는 없어요. 네. 이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또 무거운 얘기지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갑니다. 저는 제 얘기를 했지만은 목회만 그런 게 아니고 집에 가면 내가 뭐다? 목사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동네 안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갑질도 일어나고, 때로는 아픔도 지나가고, 때로는 눈물도 지나가고, 때로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휘둘러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그때 이 말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삶에 새로운 열매들을, 전혀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누가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희생의 길을 걷지 않아요. 없어요. 가정의 회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신앙 앞에 세워지기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축복받기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늘의 밀이 내가 안 됐나 그래요. 그러면 그 열매도 기대하지 마세요.
새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이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가졌던 이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직도 아들한테 감치십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동네 사람한테 돛대같이 떠들고 다니십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그 믿음의 정걸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 억울함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세요.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십자가의 은총 속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참아야 하는 상황들 속에서 잘 참지 못해서 때로는 앞으로 터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속병에 대해서 끙끙 앓게 되었던 우리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더한 고통 받으시고 나보다 더한 상처 받으시면서 묵묵히 외로운 그 길을 걸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한 시대를 짊어질 만큼 능력은 아니어도 내 가정을 짊어지고 내 교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